에베소서 2장에 거기 보면 17절부터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영적인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성령에 이끌려 천국으로 새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나라로 이끌려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터 위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고 자녀다우게 살다가 하늘나라를 상속 물려받는 후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 혹은 성은교회는 장목사가 세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뜰이 굉장히 넓은 이 박석 얇은 돌을 구들장 같은 걸 쫙 깔았어요. 보도블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이쪽은 유대인의 뜰이고 이쪽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런데 그 성전이 이렇게 있고 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담 세 개가 한테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모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너스톤, 그 예수님은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되신다 이게. 그러니까는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예수님이 이방인의 또 유대인의 구분 짓는 담을 흘어버리셨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 교회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게.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 성전이 되어 가야 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뭐냐? 영적 믿음으로 조직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 성장하며 예수님 수준에까지 성숙되게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런 그쯤 하고 이제 본문의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옥에 갇혀 있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묶인 채로 그냥 세월만 보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상대방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성령 받고 이 사람도 성령 받았다고 해도 이 사람의 인간성과 이 사람의 인간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기는 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안 맞는 것이 많다 이게. 성격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맞는다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안 맞는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게. 어려워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새로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사람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 맞으면 되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맞으면 돼. 나하고는 내게 맞추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 이게.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내가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하고 나는 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죄인인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친구고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아니다 이게. 그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입장은 예수님께 온전히 넘기고 나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께 이끌리며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한 부분으로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게. 그게 제일 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신앙인이 돼야 한다 이게. 근데 몇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진리를 깨달아서 죄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거듭나서 성령 받고 그 인생은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뜻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성령께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건 생각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빨리 집사 따고 또 안수 집사 따고 권사 따고 장로 따고 그건 뭐냐. 그 인간적인 외형적 출세를 허욕을 부린다 이게. 그게 뭐냐. 욕심이에요. 그것도 육적인 인간성의 발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 원하고 좋아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받아서 행세하고 목에 힘주고 그들은 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영적인 것이 완전히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게. 육체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종으로 하기를 힘써라. 나는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게 맡기신 양떼를 영적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애간장 타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에 애타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편지로 권하는데 부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큰 성과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한다. 그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할 게 있어. 목사든 장로든 무슨 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나를 더 쓰시고 싶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을 이루시고 싶으실 때에 내가 병들면 고쳐가며 쓰시고 또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신다고. 지혜. 그리고 또 기술도 주셔. 또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뒤를 대주신 하나님이에요. 제발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게. 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항상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까 얘기했지. 이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 이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성격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산다는 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이쪽을 보고 또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어 없어? 없어. 지가 왕초고 지가 지 인생을 지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입장을 따라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저 가짜 교인일 뿐이지.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나 인간 자기 입장이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이 이 사람 입장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게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예수님 섬기는 일로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해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주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너희가 부르심의 똑같은 소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똑같은 목적의 대상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나 주님도 한 분, 너의 주님, 나의 주님이 같은 분이다 이게.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창조의 피조물이다 이게. 그러니까는 만드신 분이 아버지다 이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으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다 이게.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는 만유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위에, 피조물에 소속되지 않고 피조물 위에 계신다 이게.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통일시켜 사용하신다 이게.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대상들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호 유지시키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쓰시고 또 이상 더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면 폐기시킨다는 것은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자,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또 온갖 죄를 짓는 것도 그 없이 죄악을 일삼았었는데 그 인생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셨다. 그 인생이 이제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옥길에 끌려가며 죄악을 일삼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회개시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젠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셨거든. 그리고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되돌아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게. 그래서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라. 그래서 교회론에 그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기서 표현이 성도라.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도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은 베나드 지옥 간대. 마태이 23장 15절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그 홀리 피플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생활 가운데서 아직도 육신의 현실적 자기 입장에 더 시간과 정력을 많이 그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러나 거기서 실패의 선잔을 경험하고 또 망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동안에 아하, 나는 이제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게끔 육신의 입장과 세속적 기대와 의욕을 쫓아 살지 말라고 자꾸만 실패하게 하시고 망신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점점 더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인 내 소망, 영광스러운 결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많은 영혼을 지옥길에서 전도해서 천국길로 돌아서게 하는 이 나도 한 영혼 이상 금연엔 꼭
구원해야겠다 하도록 만드시는 거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첫째로 그 사람 성도의 믿음이 좀 성숙되게 목자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 생각하는 것이 영적 가치와 그 기준에 완전히 의식화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영적 가치 기준으로 사는 거야. 이 육신이 원하는 이 세상 물질 문명의 가치로 거기에 얽매이거나 빠져들지 아니하고 영적 가치를 목적으로 사는 거야.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전달한다, 이게. 그게 봉사의 일이라. 봉사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로 성숙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전적으로 힘쓰면서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모여들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 교회 영적 조직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 아주 건강한 교회가 조직됐을 때 그 교회는 영적인 힘이 넘쳐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속임수와 또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또 오로지 이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성령이 깨닫히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천국 갈 목적의 신앙인으로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이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 수준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 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시라, 주인이시라.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결되고 서로 뜻과 힘을 손발 합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지옥 가고 있는 현실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빨리 성령 받도록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설교 들을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갔어야 되겠는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타는 곳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부활로 거기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천국을 가야지 아니면 지옥 가야 되니까.